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게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여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한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빌레몬서 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빌레몬서 1장 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지금 함께 예배를 드리는 분들과 우리 인사를 평화 인사를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예. 이제 혼자 예배하신 분들은 자기 자신에게 평화 인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장준순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장준순의 삶에 평화가 임하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축복 선포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축복 선포할 때 아멘 아멘으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먼저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입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예, 제가 이 개역 개정판이 아닌 세번역 읽는 이유는 뜻이 보다 명확하게 들어있어서 세번역으로 읽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얘기하죠. 여기서 포인트는 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미 내게 그것이 응답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것이 원어에는 이것이 이제 그 뉘앙스가 들어가 있는데 개역 개정판에는 그것이 지금 들어있지 않아서 제가 이제 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읽어본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보시면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그렇죠. 그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에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선포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주일배 참석한 성도들에게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주일배 참석한 성도들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 아멘 아멘. 모두 응답되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나 자신에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주일배 참석한 나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아멘. 기적이 일어났다.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한다. 오늘 주일배에 참석한 나 기도가 모두 응답되었다. 아멘 아멘. 모두 응답되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여러분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미국 제35대 대통령은 존 F.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존 F. 케네디는 여러 가지 일이 많았지만 그 중에 그는 수없는 위기를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2차 세계대전 때 그가 지휘하던
전투정이 일본군에게 침몰하여서 죽을 공비를 넘겼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쿠바 미사일 사태 때문에 국가적 위기의 상황에도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위기를 겪었던 사람인데 이 존 F 케네디는 이런 위기를 잘 극복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위기를 극복하면서 존 F 케네디 대통령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위기는 한자로 표기하면 두 글자다. 한 글자는 위험을 의미하고 다른 한 글자는 기회를 뜻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각종 자연재해로 인해서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말처럼 위기가 곧 기회임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은 에베소서 5장 16절을 보라 하십니다. 공동 번역 성경입니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 시대는 악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아멘. 개역 개정판에는 세월을 아끼라 되어 있는데 이게 보다 정확한 번역은 뭐냐면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라는 말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흩어지게 하시는 이유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바벨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조세푸스 비우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분이 집필한 책 중에 유대인 고대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책에 바벨론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진을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높고 거대한 탑을 쌓아 하늘에 닿으려고 했던 인간들의 오만한 행동에 분노한 신은 본래 하나였던 언어를 여럿으로 분리하는 저주를 내렸다. 바벨탑 건설은 결국 혼돈 속에서 막을 내렸고 탑을 세고자 했던 인간들은 불신과 오해 속에 서로 다른 언어들과 함께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8절과 9절에 나오는 흩으셨다라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오늘 8절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8절에 보면 거기서도 흩으셨다는 말이 나오고요. 9절에도 보면 흩으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이 흩으셨다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유리 그릇이 있잖아요. 이것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그것이 이제 산산이 조각이 나서 그걸 다시 이어 붙일 수가 없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인간들 사이에 어떤 돌반적인 분열 현상이 일어나서 서로 간의 교제가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흩으셨다는 의미입니다. 당시에는 언어가 하나였는데 그들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서로가 교제할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 우리도 코로나19 때문에 서로가 만날 수 없고 대면할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비슷하게 여기에 맞춰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들 간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어버리셨습니다. 왜 주님은 그러셨을까요? 왜 주님은 사람들을 사방으로 흩으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는 공동체가 또 성도들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동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산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에 관심을 두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세계 선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주님은 승천하시면서 하시기 전에
우리가 당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그레이트 미션이라 그러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란 얘기는 너희들이 영혼 구원을 확장해서 세계 선교에 힘을 쓰라는 하나님의 당부십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공동체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시작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삶의 시작이 우리의 삶의 위기 때는 그런 일이 참 드문데요. 어쩔 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면서 삶이 더 풍요로워지면서 우리도 모르게 자꾸만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풍요로움을 주신 이유는 뭐냐면 거룩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삶의 풍요를 주신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에 더 합당한 삶을 살라는 주님의 복주심입니다. 우리에게 위기가 찾아오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목적에서 벗어날 때 그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본문 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 그 지명 이름에 신할평지라는 것이 나옵니다. 이 신할평지는 바벨론 지역에 있었던 곳인데요. 여기는 물이 풍부해요. 그리고 평지가 넓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사람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곳 풍요로운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장소를 허락하신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큰 복 받은 그들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풍요로움을 자신의 육신적인 목적을 위해서만 상원하는 데 힘썼습니다. 본문 4절에서 그런 그들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나님께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고. 아멘. 하나님이 우리한테 풍요를 주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는 것인데, 여기 보면 그들은 그 풍요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는, 자신의 영광을 살고자 하는 그런 안에 왜곡된 마음이 자리 잡게 되어진 거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하나님의 목적대로 써야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목적대로 주신 복을 썼던 것입니다. 이런 그들의 삶의 태도가 흩어짐의 일을 당하게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오늘 수천 년 전 신할평지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교훈 삼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어가 하나였고 신할평지에 거주하며 풍요로운 삶을 살았던 그들에게 일어난 일, 흩어짐의 역사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언어의 하나됨을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주셨던 풍요로운 땅 신할평지에서 떠나서 온 지면으로 흩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한 것은 사실은 그것이 재앙이 아니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한 이유는 뭐냐면 삶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흩어지게 한 것은 삶의 본래 목적인, 하나님의 본래 목적인 그 목적대로 살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랑의 일하심을 하신 것이죠. 초대교회 때도 흩어짐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로마 기독교의 박해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온 땅으로 흩어졌습니다. 기독교를 박해했던 세력들은 기독교를 약화시키기 원했고 또 때로는 그들을 전체를 무너뜨리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그들의 뒤에는 실질적인 배우 사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초대교회의 흩어짐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적적인 일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흩어진 역사를 통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시야를 넓히게 되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로마의 박해로 인해서 자칫 삶의 목적이 육체로 향할 수 있던 것을 다시 하나님의 목적으로 바꾸는 진정한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위기의 순간을 통해서 육적인 목마름에서 영적인 목마름으로 회복되는 복을 누렸던 것입니다. 지금의 시대가 바벨론 시대, 초대교회 시대와 비슷합니다. 모든 사항은 주님이 허락지 않으시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코로나19도 주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주님은 코로나19를 통해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원하십니다. 코로나19는 성도의 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코로나19는 주님의 지상명령인 세계 선교를 위한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신앙의 삶이 변하였습니다. 특별히 신앙의 대표성을 가진 예배의 모습이 변했습니다. 코로나19 전에는 예배는 무조건 예배당에서 모여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예배 모습은 변하였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던 우리들은 흩어져서 각자의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흩어짐의 예배는 이것은 위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주어진 새로운 기회입니다. 지금의 흩어짐의 예배는 하나님의 목적을 살려는, 하나님의 영광을 살려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잠시 예배당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잠시 예배당을 막으셔서 교회로 하여금 본래 기능을 회복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잠시 예배당을 막으셔서 성도로 하여금 삶의 목적을 점검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기쁨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하나님이 잠시 예배당을 막으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교회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고 성도를 하여금 본래 삶의 목적을 바르게 하라고 주신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그걸 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교회가 성도가 복음 사역을 삶의 최우선순위에 두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는 우리들에게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이 지금 있는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삶의 자리, 가정, 직장, 학교 등에서 복음의 전도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흩어져 있습니다. 이 흩어짐은 우리에게 어려움이 아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지금의 시간들이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이 회복되는 기회가 되게 하소서. 지금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가정과 직장, 학교, 삶을 모든 영역에 복음이 전파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것을 거룩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지금 그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배당이 아닌 각자의 장소로 흩어지게 하셔서 예배드리 하심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삶을 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한 영혼에 대한 사랑을 회복하고 삶의 목적을 영원 구원에 두라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우리로 하여금 다시 모이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서로의 모습 속에서 영혼에 대한 사랑이 가득한 모습이 보여주길 원합니다. 그때 서로 간의 대화에서 영혼 사랑에 대한 이야기들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